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후 17번째 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6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앞뒤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꿔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쁨이 저에게 날마다 넘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또한 귀한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기쁨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앞에서 정말 벅차오르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역사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찬히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기억 저편에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하지요. 이제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들을 정말 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신명기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를 읽을 때는 정말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그 마음으로 읽는다라면 이 말씀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정말 그들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기쁜 만남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시아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은 늘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쪽에 의지하기도 보고 저쪽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삶은 분주하지만 늘 힘겹기만 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시겠습니까? 바닷물을 잠깐 마시면 아주 잠깐은 목을 축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증이 더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바닷물로 내 목을 축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평안도 안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뚫고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비워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 것들이 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이 주는 거짓 약속들이나 마음들을 비워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치 끈끈해진 연처럼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약속들과 거짓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은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주는 거짓 약속들은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바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당연하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때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요즘에 세상의 소리나 두려움이 자꾸만 여러분을 괴롭힌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약속 들리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울 때 그 두려움은요,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아침 안개가 언제 그래야 되는 듯 싹 사라져버리던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가 쫓아낼 수 있겠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0명과 2명의 차이는 나를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10명은 나를 바라보고 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죠. 메뚜기발가락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역시 나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본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까짓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약속보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 땅을 주실 것일까? 가만히 적들을 바라보았는데 저 적들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취할 수나 있을까? 이 마음들이 요동치면서 심지어 믿음까지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바로 그때가 뒤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앞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니라 뒤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나에게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천천히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날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세어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막 몰려왔을 때 어떻게 이길까 골똘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도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내 삶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껴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그렇게 나를 두렵게 만들겠느냐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베푸셨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내 귀에 들리는 일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뒤를 돌아봐야 될 때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혹시 무슨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거나 걱정하게 되거나 내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지금 내가 뒤돌아봐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은 뒤돌아봐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을 바라본다라면 조금 전에 바라봤던 내 삶이 다르게 보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한숨 짓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왜 불평하는지, 내가 왜 원망하는지, 내가 왜 걱정하는지,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뿌리에 계시다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것 정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쫓아다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밝은 그림자가 쫓아다닙니다. 늘 감사하고, 어떻게 저 사람 저 상황에도 감사하지?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세차게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를 애타는 마음으로 제발 깨어나라, 깨어나라 흔드는 그 사람처럼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정신 차려라, 기억해 보아라.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말씀들을 듣는 말씀들은 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에 왔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야, 일어나라. 왜 너는 다른 데를 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날 좀 봐봐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미동도 그렇게 할 때 정말 미동도 없던 우리의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죽었던 것 같은 내 믿음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여러 표징과 기적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럼으로써 그들이 지나온 삶을 뒤돌아봄으로써 과거에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권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삶은 바로 기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보이는 것이 자꾸 마음을 짓누르시거든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도 인생에서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멈춤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바쁜 농사철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참 바쁘지요.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뒤로 돌아볼 시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그리고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하다 보니까 오늘도 예배 가야 되고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보니 하나님은 어느새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지 오래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주할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만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서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멈춤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에 계시지? 그래야만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되새겨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듯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시는 변함없는 분이신지를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뒤를 돌아봐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나만 깨어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십시오. 일어나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어 깨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어제보다 더 그리고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기억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여러 표징과 기적들을 기억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인생에서 이처럼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희봉 집사님, 우리 김미 집사님,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 우리 노현준, 우리 귀한 자녀분, 그리고 황준 우리 며느님, 잠깐,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귀한 고향에 부모님 만나러 오신 것 같은데요. 귀한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그 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내 입술에 자꾸만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다, 두려움이 날 누른다 그러면 돌아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음으로써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평화 인사